자, 오늘은 참사랑과 거짓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사랑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참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참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진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확신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사랑인데 참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죠. 그 사랑으로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고 누군가를 또 살리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택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선택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사랑해주고 누구는 안 사랑해주고가 아니라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네 편 내 편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되 누구는 쉽게 사랑하고 누구는 쉽게 미워하고 누구는 쉽게 판단하고 누구는 쉽게 받아들이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사랑, 이것은 세상이 주는 사랑이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야, 너 뭐하러 사랑해? 왜 사랑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참사랑인 거죠. 교회가 해야 할 사랑은 바로 이 참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충만히 받은 그 후에, 그 다음에, 이건 전제인 거예요, 전제. 내가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참사랑을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깨빵나죠. 실패하죠. 낙심하죠. 내가 사랑했는데 저 인간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승질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자기의 선생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그 예수를 장정 남자의 노예 가격으로 팔았어요. 좀 팔려면 좀 더 훨씬 많이 받고 팔지. 그때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흥정 가격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에.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예수를 이 정도 가치로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을 유다 스스로가 증명해 버린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 나아가려면 진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진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었던 그 사랑을 나도 또한 값없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내 삶의 시간들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미워하는 마음을 치유하시고 던져버리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눈꼬리가 쌍심지가 켜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나갈 때에는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형제를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최선의 환경에서도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침 말씀 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 보고 환경 보면 필패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되기만 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어려움만 없애주시면 다 뻥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되기만 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또 다른 편안함을 추구하고 또 다른 안락함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들, 욕심과 그런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본질은 사랑이고요, 어둠의 본질은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이런 마음 상태에 있는지, 왜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려면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의 본질이 사랑에 붙잡혀진 자가 되어야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지만 그 진노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이유가 뭐냐?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뭔가를 여기에서 채우려면 지금 여기에 꽉 차 있는 것들을 비워야 새 것이 채워지게 되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오해하고 원수 맺는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부어지지만 그것이 머물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담아두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카페 같은 데 가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뭐 시럽 하나만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대면을 하잖아요. 근데 이젠 조금 있으면은, 지금도 뭐 그렇게 편의점도 그런 편의점이 생겼다고 하던데,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로, 기계로 그렇게 이 손님을 응대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좀 정착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앵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에 사람을 대면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그 과정에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조차도 불편하는 그런 풍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기계가, 로봇이 그 일들을 대신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건을 사거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불편해하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삶이겠어요?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신자분들 3분이, 할머니 2분하고 딸내미 1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93세시더라고요. 93세신데 저한테 단독 필지에 오랫동안 사셨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제부터 좀 하셔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93세 집사님이시래요. 93세 집사님이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정관에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등록을 못 한다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더더욱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러니까 옆에 따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짤짝 달라붙어서 좋은 목사님하고 좋은 교회하고,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인지 어떻게 아시는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시더라고요. 2분은 93세 할머니 말고 다른 2분은 김포 쪽에, 김포공항 쪽에 사신대요. 그런데 이 93세 어르신이 신앙생활 계속 하실 수 있도록 같이 주일마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단독 필지가 조성되기 전부터 여기 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이제야 오셨어요?
단독 필지가 조성되기 전부터 사셨는데 그랬더니만 참 명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보이던데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이제야 우리 교회가 보였대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예.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도 교회가 그때서야 보여서 그때 한번 들어와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뭐예요. 예? 그게 감사한 거죠. 안 보이다가 그렇게 주구장창 다녔는데 이제 교회가 있네. 우리 교회가 무슨 조그만 교회입니까? 예? 그냥 슬쩍 봐도 보이는 교회인데 이제야 보였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면 어쩌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같이 예배 같이 드리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긴 했어요. 예.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이 노소가 아무 사람이라도 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감당하고 기쁨의 시간들 감당하고 헌신의 자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덕스러운 곳이어야 돼요. 덕이 넘쳐야 돼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 욕하고 그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에 한국 교회가 너무 비참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좀 이렇게 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 정신 차려야지, 나 똑바로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했던 얘기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받은 퇴직금이 200억이랍니다. 그리고 사는 집이 몇십억 되는 단독 집이고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떨리더라고요. 조윤규 목사님을 존경하시는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의 비리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다 놀라운 것은 200억을 은퇴하면서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 상황들을 당회원들의 대부분이 몰랐다는 거예요. 일부 몇 사람들만 싸바싸바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새롭게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임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쥐락펴락하려고 하고 새롭게 오신 담임 목사님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일부 장로들이 폭로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폭로할 때 폭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지금이 아니라 몇 년 전의 얘기예요. 한 2, 3년 전의 얘기. 그때 폭로하는 장로의 여의도 소몽교회 장로님의 기자회견 시간에 회중석에 이 기자회견석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탄이라고 막 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폭로를 하냐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른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화평교회 은퇴할 때, 사임할 때 저는 그렇게 이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감사해요. 내가 기장인 걸 감사해요. 우리 기장은요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봤자 몇 천만 원, 몇 억 정도예요. 제가 10억 이상 받은 목사님들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우리 교단은 돈이 없게 하셔서 죄를 지어도 조금 죄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단은 좋은 교단이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교단도 형편없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죄 지어도 200억은 아니잖아요. 제가 은퇴하거나 사임할 때 이 교회에다가 나 지금 은퇴하니까 2억 주십시오, 3억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은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성도들이라면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상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면 안 돼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설교를 제가 들었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은퇴하기 전에, 지금은 은퇴했어요. 은퇴하기 10년 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 스스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정말 좋아해주고 심지어는 존경까지 해주고 사랑해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여러분과 나는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만날 것이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 집중하다 보면 나는 뒷방 늙은이 같이 하겠죠. 뒷방 늙은이도 안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를 집중하셔야 돼요. 나 하나 살겠다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나 하나 살겠다고, 나 하나 좀 더 편안하겠다고 교회가 상하게 해요? 천벌받을 일이에요. 왜 이런 생각이 나오는지 아세요? 참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거짓 사랑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모든 사랑들을 다 전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뒤로 가서는 뒷담화하고 호박씩 가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제일 많아요. 교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축복해 주더라고요. 자식이 잘 됐어요. 직장 좋은 데 갔어요. 좋은 배필을 만났어요.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잘 됐네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시세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특정 누가 뭐 어떻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들이 있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야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네. 이제야 기도 응답해 주시네.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또 나쁜 일들이 생길 텐데 뭐 이러고 앉았어요. 참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밀어내듯이 사랑이 미움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법칙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를? 그러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려면 참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이거 실패할 가능성 많아요. 성공하려면 마치 빛이 어둠을 없애주세요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 가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빛이 밝혀지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니까 가득하면 그득하게 되면 흘러넘치는 것도 사랑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그 몸은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내 몸.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돼야 다른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한국 교회에 여신도들이 많은지 아냐? 어떤 일들을 많이 할 때 여신도들이 많이 교회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여신도들이 많이 은혜 받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제가 지난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목사님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여신도들이 교회에 많고 은혜를 많이 받느냐?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해요. 자존심을 내려놓기 때문이라 합니다. 남자들은 자존심 내려놓기가 어렵거든요. 채통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울면은 울보라고 놀리겠지? 이런 생각들을 남자들은 갖게 돼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기가 힘들죠. 무슨 얘기냐면 사랑 앞에 자존심 같은 건 없는 거잖아요.
사랑 앞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요, 뭐든지 하잖아요. 뭐든지. 사랑이 많으면, 사랑이 가득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짜파게티를 끓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덮어져서 미움이 조금이라도 눈썹 하나라도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은혜가 사랑할 때에, 사랑으로 모든 허다함을 덮을 때에 마치 어둠을 빛으로 밀어내듯이 사랑으로 미움을 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표지는 뭐냐?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정죄를 일삼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결론이고 세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 뜻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불의를 행해요. 리더들이 불의를 행할 수도 있죠. 목사가, 장로가, 또한 성도가 불의를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의를 행하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목소리를 계속 내야죠. 질서 있게.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갚는 자들에게는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에게는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선으로 악을 갚는 자들에게는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묵묵히 꿋꿋이 파괴적인 생각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올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배 목사님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전체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주셨냐면,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근데 강대상 위치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강대상 위치가 너무 이상해서 목사님이 그거를 강대상 위치를 바꾸려고 했는데 슬쩍 바꿨더니만 갑자기 그 강대상 옮겼다고 막 장로님들이 막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한 주에 1cm씩 옮겼대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주에 1cm씩. 그랬더니 막 아무 말이 없으시더래요.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3, 40cm가 갔는데도 왜 강대상을 옮겼대?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래요. 여러분, 교회는 혁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더디 가요. 답답하기도 해요. 화평교회에 제가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었어요.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싹 다 바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바꿉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많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자리가 그래서 어렵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좀 느꼈어요. 누구 박자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다는데 그것을 중간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용서하세요, 용납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죠. 빈자리가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어요.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어제는 30을 기뻐하셨으면 오늘은 30일 기뻐하시는 교회로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타락한다니까요. 고인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던히도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화평교회에 왔을 때 47명이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그때는 교회학교 교사들도 아침 9시에 교회학교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에 모든 화평교회 교인들이 다 앉아 있을 때예요. 47명이었어요. 첫 예배가.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중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예배당은 500명 앉을 예배당인데 47명입니다. 주님, 빨리 좀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해요. 숫자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올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큰 교회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면 타락할 것 같아요. 저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진 것들이 많아지면 더 욕심낼 수 있고 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교회라고 없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죄에 대한 미움과 혐오로 드러나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내가 그 정도 사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 정도는 좀 미워해도 되잖아 하는 그런 생각으로 타협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예요. 죄인은 끝까지 사랑해도 죄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문화에 오염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지만 물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는 자들로서 한국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욕 얻어먹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로 변질되어 갈 때마다 또 그러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를 두려워할 줄 알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단 얘기 막 했으니까 우리 교단 얘기도 해야죠. 정말 부끄러워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목사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쳐서 3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목사 면직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여러분 면직이 돼야 돼요. 저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회가, 총회가 그걸 감싸요.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똑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들은 도저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적인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3.1교회 전병호 목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대 앞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노회가, 총회가 감싸주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생각이 되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참사랑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참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오네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작은 미련이라도 보이면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망쳐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헛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자리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부부로 선택돼서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 신앙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성혼 선언할 때 서약하고 목사가 성혼 선언할 때 그때 이렇게 하죠. 제가 이런 얘기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게 하신 남편, 아내를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남편, 아내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충만하게 사랑하세요. 사랑하되 그 사랑이 내 입장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이 사랑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뢰가 들어가 있어요. 신뢰 관계가. 예. 신뢰의 관계가 계속해서 쌓일 수 있어야 돼요. 신뢰 없는 사랑 거짓입니다, 여러분. 예. 신뢰 없는 사랑은 아무 쓸모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좋은 열매 맺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 참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스스로 깨뜨릴 수 있고 신뢰하는 삶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삶에 부족한 사랑이 나타나는 때에 벌써 내가 주님께 받은 참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